예, 선보는 날이니까 서로 긴장하긴 하겠지만 옆에 사람에게 긴장 푸세요. 그전에 제 아들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목사님 부부가 좀 긴장할 부분인데 이렇게 어색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지만 성령께서 해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와 같은 박수로 반갑습니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교회에서 정말 좋고 따뜻한 분위기 가운데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올 때 이제 제일 좀 조마조마하는 마음 또는 또 제일 생각되는 부분이 김종포 목사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큰 전쟁이에요. 다른 것보다 목표 생각합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많은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께서 환대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사형리에 있는 그림인데요. 사형리에 보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불신자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일들을 내 자신이 주관함으로써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의 삶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발치 아래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왼쪽 그림이십니까? 오른쪽 그림이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여러 가지 것들을 약속하셨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주목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한 번 더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결코 환난을 면하게 할 것이다. 네가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네 인생에 더 이상 환난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언하셨는데 In this world you will meet the trouble.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환난은 반드시 만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또 다른 말씀 하나가 저희 가슴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넘치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솟구치는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6년 전에 대전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대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전에 노원침례교회 아버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잠깐 내려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촉발된 것은 이제 명성교회 JTBC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 목사님이 내려왔는데 이제 후임이 되는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교회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저희 아버님도 별로 딱히 그럴 생각이 없었고 이미 다른 교회의 담임 목회로 훨씬 큰 규모의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오해가 오해를 낳고 또 불신이 불신을 낳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생기고 있다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담임 목사님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교회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 대한 오해,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참 38년을 개척하셔서 담임하셨던 교회셨는데 제가 사실은 다 아는 성도님들이셨는데 그렇게 따뜻하고 가족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돌변할 수 있는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설명을 하면 변명한다고 욕하고 그렇다고 오해를 살까 싶어서 침묵을 하면 저거 봐라, 사실이니까 그렇다라고 또 오해하고 말을 해도 문제 말을 안 해도 문제, 설명을 해도 문제 설명을 안 해도 문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5분 잤다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깨고 밥을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아서 꾸역꾸역 씹다가 토하기를 여러 번 하고 시편의 기자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제비처럼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며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그랬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실신해서 쓰러지기도 하시고 제 아내는 공황장애가 오기도 했었습니다.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혹시 본심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자훈련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기도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에도 1시간 반씩 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올바른 동기는 아닌데 제가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전도라는데 내가 주님 제일 기뻐하시는 전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는 않을까? 라는 좀 잘못된 동기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약속이랑 제 삶이 좀 괴리됐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성경에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왜 내 안에는 넘치는 평안과 솟구치는 기쁨이 없나? 그것이 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큰 고민 속에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잠깐 부산에 영안교회 사역하다가 제가 참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 샌딘란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자고 하셨습니다. 도무지 갈 상황이 아닌데 성령님께서 너 이거 순종해야 네 인생의 넥스트 스텝을 내가 이끌다. 자꾸 그러셔서 알겠습니다. 항복 그렇게 하고 한 달 동안 아프리카로 선교를 그 샌딘란 목사님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이적 가운데서 한 달 동안 제가 아프리카 루안다 또 우간다 이렇게 밀림과 정글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제 인생을 관통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형리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는데 사실은 CCC에
사형리 소책자 다음에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소책자인데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소책자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소책자에는 아까 사형리에서 두 가지의 인간만 나왔는데 사실은 한 부류의 인간을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carnal Christian,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왼쪽은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 예수님 우리 마음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있는 두 번째 단계의 인간, carnal Christian,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의 인간은 우리가 true Christian이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있고 나는 그분의 발치 아래에 내어 있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온전히 이양하고 순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이 세 번째 단계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 두 번째 단계를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제자반을 끝난 다음에 사역반을 시작하면 이제 6주 동안 로마서 8장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로마서 8장이 저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저희 삶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깨닫게 했던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었던 로마서 8장 5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말씀 한 말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8장 5절 6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육신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육신은 영어로는 the flesh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sinful nature, 죄의 소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이 육신은 로마서 7장 하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절규했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은 것을 본도다. 이 둘 사이에서 껴서 고뇌하고 있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외침이 있었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한 법, 또 다른 성경 표현으로는 나의 옛 사람, 나의 옛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또 8장 5절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는데 여기서의 영은 인간의 영, 천사의 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이 7장 하반부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뇌에 찬 이 절규에 대한 대답이 8장 1, 2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오늘 여기에 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이 성령님인 것을 더 확실히 얘기하기 위해서 대문자 S,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문자에 쓰면 인간의 영이나 아니면 천사의 영들을 의미할 수 있는데 대문자 S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 성령. 그리고 우리의 옛 자, 우리의 죄된 자의 생각은 사망일 뿐이고 성령님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육신, 우리의 옛 자, 우리의 죄된 소욕, 우리의 옛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너의 옛 자, 옛 사람으로의 어떤 노력도, 어떤 열정도, 어떤 최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저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는데 세 번째 단계의 인간으로 가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세 번째 단계 인간으로 가야만 넘치는 평안과 솟구치는 기쁨,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혹 믿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된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거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말라가고 비틀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헌금을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홍 드리고 절기혈금 드렸었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반도 이끌고 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도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인내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노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내 삶의 주권과 주도권이, 나의 감정이 여전히 나의 옛 자아의 감정, 내 옛 자아의 의지, 옛 자아의 열정과 힘과 계획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 육신으로 열심히 하면 육신의 열매밖에 맺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절감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맞다. 결국에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나 사역의 모든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성령님께 내드립니다. 완전히 성령님께서 지배하시지 않고서 결국에 내 열심으로 설교하는 거고 내 열정으로 전도하고 그랬으니, 나의 옛 자아의 열정으로 설교하고 내 옛 자아의 열정으로 새벽기도 하고 차량 운행하고 방송실 섬기고 그리고서 내가 전도하고 그렇게 살았으니 결국에 육신의 열매밖에 못 맺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회자로서 성령님께 완전히 순복하지 못했으니 성령님의 열매가 교회를 지배하지 못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 번째 단계로 갈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너의 옛 자아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오이코라는 단어인데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는 거하다, dwell인이라는 단어만 1년을 깊이 파서 우리 인간의 삶과 신앙의 참 중요한 본질이 여기에 걸려있구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거하시면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하시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을 또 후반부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의 핵심이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결국에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삶과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한 절 더 나아가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라.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12절 13절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면 살리니. 여기 보니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죄된 소욕, 때로 분노하기도 하고 분내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상처받고 깨지기도 하고 죄의 욕망으로 얼룩져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관계들을 깨트리기도 하고 나 자신을 최선으로 살면 나 중심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망할 것이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라 그랬는가? 성령님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반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핵심에 대해서 전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그리고 사도 바울은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또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 그렇구나. 내가 세 번째 단계의 인간의 삶을 살아야만 내 삶에 진정으로 넘치는 평안과 솟구치는 기쁨,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첫 번째는 성령님께 대한 철저한 순도,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 둘째는 나의 옛사람,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도 한 번만 못 박는 게 아니라 데일리 베이시스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했던 것처럼 날마다 나의 자아를 못 박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실행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신앙의 참 중요한 핵심은 이 예수님 영접을 해야 되고 일단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어도 여전히 내 중심적인 여전히 나의 목적, 나의 방법, 나의 자원으로 사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나의 똑똑, 나의 지혜, 내 능력, 내 아이디어, 내 힘으로 나의 삶과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일터를 이끌었던 삶.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전히 내 삶을 의탁드려서 그분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관계와 나의 자녀와 나의 일터와 나의 사역을 이끄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만이 우리 신앙의 궁극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하다. 성령님의 내 인격, 내 감정도, 내 지식도, 내 의지도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께 붙들려 순복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설교 메시지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지를 죽이면 살리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 수 있는 육신의 힘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우리의 옛 자아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우리의 옛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전제와 아이디어와 나의 똑똑,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성령님을 쫓아 행하길 원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지 아니하고는 제 아내의 관계가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도 없고, 내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도 없고, 내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길도 없고, 내 육신으로 열심히 해봤자 육신의 열매밖에 못 맺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오늘 내 사업장을, 내 일터를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목사인데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성령님의 충만하여 성령으로 전하지 않고서는 단 한 사람도 변하지 않더이다. 내가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나의 인간의 노력으로 기도해봤자, 인간의 열정으로 예배를 드려봤자 육의 열매밖에 맞을 수가 없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저의 삶을 지배하시고 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만 하나님, 저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제가 성령님을 사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어떤 큰 결단을 내리고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성령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일 저녁을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통 아침을 안 먹는데 저녁 금식을 하니까 하루에 점심 한 끼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어떤 때는 1시간, 어떤 때는 2시간, 어떤 때는 물 한 잔 띄워놓고 3시간 반, 4시간, 5시간도 오직 주님을 찾고 구하고,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삶을 조정하고, 내 관계 가운데 용서치 못했던 사람들, 막혀있는 관계가 있으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셨으니 주여, 내가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없기를 원하나이다. 하나하나 용서하고 축복하고,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성령께서 비추신 대로 제 삶을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따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quiet time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범사하려면 하나님이 무거하신 일로 한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이든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제가 성령님께서 제게 입에서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제가 입 밖으로 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제 말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24시간 의지하고 인식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 옆에 이제 부목사님이 있다가 김한 목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당연히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성령님 뭐라고 말을 할까요?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런 감동이 오면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 버퍼링이 좀 생겨요. 버퍼링이. 이게 어떤 성도님이든 뭐 목사님이든 이제 제일 좀 답답했던 게 제 아내인데, 뭔 얘기를 하면 얘기를 바로 안 하고 잠깐 기도하고 성령님이 제 입에 넣어주신다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훈련을 하고
밤에 저녁이 되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불쑥불쑥 얘기하니까. 제가 하루 동안 제 입 밖에 냈던 모든 말 중에 성령님에 감동되어서 하지 않은 말, 그냥 이렇게 습관과 패턴으로 했던 말이 있으면 꼭 죄지는 말이 아니더라도 그런 말이 있으면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만일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거든 네 입 밖에서 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훈련하기 시작해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끼씩 먹고 금식하고 제 자신을 낮추고 몇 시간씩 주님을 찾고 구하고 5시간도 6시간도 성령님께 의지하고 제 말을 훈련하기 시작하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제가 입으로 죄 짓는 게 사라졌습니다. 말로는 죄를 안 짓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반 더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제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졌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신자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더 많이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다 한 3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최근 1년 사이 있었던 일들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올 봄에 이제 신장 결석 투석을 하시는 분인데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회복시켜서 다시 소변을 보고 신장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어떤 우리 교회 자매님이 계셨는데 우리 자매님이랑 교회 카페에서 있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받고 제가 지방간이 심각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았다는 믿음이 생겨서 우리 아들하고 딸들이 어머니 빨리 건강검진 받아야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나는 나았으니까 안 받는다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나도 모르게 잡아놔가지고 이놈 내가 이미 나았으니까 갈 필요 없는데 억지로 가라고 해서 내가 갔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그분 표현 그대로 의사가 차트를 보다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고 지방간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자매님인데 저희 교회 카페에서 있었는데 옆에 있던 자매님이 목사님 저도 간증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눈이 점점 멀어가는데 목사님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기도받고 또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 내가 믿음으로 붙들었더니 내가 눈이 보이게 됐습니다. 일단 전에 10월 말쯤인가요? 우리 한 분이 이제 평생을 부정맥과 심근경색으로 조금만 힘들면 픽 쓰러져서 어려우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사업장도 제가 신방했는데 옆에 텐트를 쳐놨어요. 왜냐하면 이따가 자기가 이렇게 해갖고 대통령 쓰러지면 그 텐트 안에 있는 침대로 쓰러지게. 거기 가서 10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평생을 괴롭히던 부정맥 천형이 고쳐졌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밥 먹고 쓰러지지 않은 채 몇 달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간증은 몇 주 전에 들었는데 한 자매님이 손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서 핸드폰도 못 들었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이분이 목사님 제가 이제는 안 아픕니다. 안 아픕니다. 물론 병을 낫는 것이 성령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은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기름 부으심을 주고 성령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받쳐진 삶을 살 때 이전에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앞에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안 넘어가네요. 다음 슬라이드 한 번만 남겨주시죠. 시작.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위에는 우리 인생과 신앙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설교의 핵심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온 마음과 뜻과
뜻과 성품을 다해 성령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 감정, 상한 심령, 상한 깨어진 관계들로 얼룩져 있었던 옛 자아를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찬양인데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오 주님이시길 원합니다. 오셔서 저의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옛 자아, 나의 상한 감정, 나의 옛 의지, 나의 노력과 똑똑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령님이 제 삶을 지배해 주십시오. 또박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딱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치료를 펴주시고 보안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고 그가 와서 주에 대하여 의에 대해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내가 너에게 통과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했으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